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70일의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뭐 이런 기한이 계시록에 보면 몇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살펴봤기 때문에 앞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다니엘 9장 24절에 가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대상은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이죠. 내 거룩한 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런 이래를 490년으로 보통 생각하지요. 그러면 그 70일에 그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는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이것은 반역죄를 억제하고, 여기서 페사가 반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억제하며, 칼라가 끝낸다는 뜻도 있고 억제한다는 뜻도 있는데, 끝낸다는 말이 되려면 알렙 대신에 해가 붙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이것은 속죄 제사를 완성하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모든 죄가 속량되며,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는데 사실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의는 마치 나뭇잎 같아서 금방 말라버린다. 그리고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계시와 선지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모든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관유를 부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70일의 구조를 살펴보면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7일에 62일에 더하면 69일에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는 3년 반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일회를 언제부터 카운트할 것인가?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카운트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첫 번째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를 보냈죠. 그때부터 카운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점으로 적합하냐 하면 45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9일회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연도까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7일회와 62일회, 그 다음에 메시아가 초림하시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죠. 그러면 7일회와 62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그때는 상당히 곤란한 동안이다, 곤란한 기간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이 중건되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69일의 안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6절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가 끊어진다. 이게 뭔 뜻일까? 이 끊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끊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에인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위해서 광야로 떠나는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럼 이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전율이 느껴질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와서 뭘 했느냐? 성읍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씀을 히브리 말을 직역해 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왕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렸어요. 한 왕, 로마 황제, 한 왕의 백성,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사들. 그리고 이 말씀은 AD 70년에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한 일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 즉 다가올 미래에 조만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티투스 장군이 아니고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소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성소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가 다 메시아인 줄 알아요. 아직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막 존경심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에 3년 반이 딱 지나면서 모든 언약을 깨뜨리고 그때부터 유대인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설 것이다.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은 70일에는 끝났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를 부인하거든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후대의 마카비 혁명 일어날 그때에 BC 164년 이경에 누군가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썼다. 즉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가짜로 사칭해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의 권위를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짜책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짜책을 그러면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 지나온 거를 적은 거야. 미래인 것처럼.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내가 역사를 다 겪어놓고는 저 먼 과거에 쓴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 왜? 인본주의니까.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언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0일에가 다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왜? 그때에 이 다니엘서를 썼으니까.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언제 내려졌냐? BC 586년에 내려졌다.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BC 586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지 그걸 다시 재건하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성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왜 바벨론 파괴 때를 성전 복구 명령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이 이 49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그게 종료가 됐으니까 그때 기록을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586년에다가 490년을 빼면 그러면 76년이 남죠. 그죠? 76년. 그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7일을 빼요. 그 69일에 대신에 62일에다 434년이 소요된다. 586년에서 434년을 빼면 152년이 되거든. BC 152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났다. 이 계산은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냐 하면 BC 152년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지 12년 후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164년에 죽었거든요. BC 164년. 그가 죽을 때는요. 유대인들을 하도 박해를 해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먼 이국에서 혼자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2년 전에 434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7일에는 어디 갔어? 7일에. 49년, 77이 49년 어디 갔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야. 7주는 7일에는 62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누구 마음대로. 계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끼리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가지고 맞춰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70일에가.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별로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확실히 무너진 건 언제냐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성전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는 맞는 해석은 뭐냐 하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을 우리가 티샤 베아브라고 그래요. 티샤 베아브. 티샤는 이제 9일이란 뜻이고요. 베아브는 아부월이란 뜻이에요. 아부월 9일날. 아부월이 다섯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5월이 아니고요. 어쨌든 다섯 번째 달 9일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부월 9일에 티샤 베아브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었죠. 아주 화려하게 지었었죠. 거기 불을 지르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때가 BC 586년 다섯째 달 9일 아부월 9일이에요. 티샤 베아브. 그런데 제2성전 있죠.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이 또 무너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AD 70년 다섯째 달 9일 아부월 9일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성전 무너지는 날은요. 티샤 베아브예요. 아부월 9일이에요. 여기 아부월이 언제냐 하면 첫째 달이 니산월이에요. 첫째 달 원래는 아비브라고 그랬는데 아비브가 봄이란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니산월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달 이름도 바뀌었죠. 니산월이 첫째 달이고 보통 우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부활절 들어있는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1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가는데 다섯 번째 달 보면 아부라고 돼 있죠. 그죠? 아부월 9일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BC 586년 그리고 AD 70년에 헤롯 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자, 아부월 9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아부월 9일에 5가지 불행이 닥쳤다. 아부월 9일에 우리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2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는 틀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고 우리 처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하시려고 이런 데다가 우리를 밀어넣었다.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 그렇게 해서 너희 앞으로 가나안 못 들어가. 1세대들은 다 땅에서 죽고 2세대만 들어갈 거야. 그 명령을 한 날이 아볼 9일이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이 아볼 9일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베타르가 함락되었다. 이 베타르 함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은 쟁기질을 당하였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이 땅을 너희가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취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모세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미지의 땅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성큼성큼 들어갑니까? 거기 뭐 외적이 있는지 무서운 짐승이 사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박토인지 뭘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 12지파잖아.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보내줘. 그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낼게. 땅을 전체 한번 살피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샅샅이 땅을 살피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탐팀 스파이조를 파견을 한 거예요. 이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지역의 각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뭐 이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40일 동안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먼지를 덮어 쓴 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쭉 둘러 구경하러 온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듣고 우리 지파에 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쭉 둘러서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이야, 거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 완전 네피림이에요. 키가 2m 3m씩 되고 뭐 그 사람들의 팔 한 짝이 우리 다리만 하고요. 그 사람들의 다리 한 짝은요 우리 몸통만 해요. 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붙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창 같은 걸로 한번 툭 치면 메뚜기처럼 우리는 후두두두둑 하고 다 넘어져요. 우리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이 포도도 막 큼직큼직하고 그 포도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막 기름지고 그런 건 사실인데 거기 사는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성을 지어놨는데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 그 성벽을 도저히 못 넘어가요. 우리 가면 다 죽었어요. 그 백성들이 가슴이 하나님이 이런 데다가 우리를 갖다 밀어넣으셨단 말이야? 세상에. 근데 잠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좀 덩치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의 군대도 꺾었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뭔 소리예요. 사람이 크대잖아요. 성벽이 두껍대잖아요. 10명이 말하는데 당신 2명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숫자 많은 쪽으로 사람이 붙어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 계셔 그럼 하나님 안 계실까요? 진리는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고요. 1000명이 그걸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거는 진리예요. 아니라고 그런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수결 거기부터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겠지. 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좀 엉터리야. 어디 광신자야. 극우 광신자 얘기 들을 거 없어. 이 합리적인 사람 우리 온건 중도 여기 따라가야지. 그래 밤새도록 그들이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그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막 통곡을 하는 곡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막 전부 집집마다 통곡을, 우리 이제 죽었네, 우리는 끝났네, 우리 처자들은 의할고 우리 처자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걸 어찌 당할고 나는 전쟁에 죽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 못 믿겠어, 따로 왕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하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후세가 들어갈 거야. 너희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지? 그래, 좋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너희 죄악을 담당해야 될 거야. 이렇게 돼서요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부월 9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또 무너졌죠. 제1성전 파괴, BC 586년에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일이 차이가 나요. 열왕기하 25장 8절 여기 가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 52장에 가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성전에 불을 놓으면요, 오늘 누가 성전에 불을 놨어요? 오늘 홀랑 다 타는 게 아니죠. 그게 타는데 며칠 걸려요. 한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니까 4월 9일에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4월 17일에 성전 벽을 구멍을 뚫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요즘처럼 미사일 쏴가지고 쾅 대번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런 큰 돌멩이를 이게 던지든지 뭐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초병을 살해하고 보초 서는 장소를 점령하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차이가 나는데요. 성전 벽이 무너진 날은 어떤 날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고 있었죠.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거기서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이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든지, 하여튼 이 송아지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춤추고 축제를 벌였잖아요. 모세가 내려오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집어던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쨍그랑 하고 깨졌어요. 이것이 바로 4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돌판이 깨진 날 성전 벽이 뚫어졌대. 그리고 5월 9일,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3일간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3일간. 5월 7일에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7일, 8일 이틀 동안 성전을 욕보였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9일이 될 때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다. 즉 그러니까 5월 7일 날 그들이 성전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5월 7일 들어왔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바로 불을 안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금덩이 많네. 야, 금 다 꺼내. 그래서 뭐 금을 떼내고 뭐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꺼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에 금도 벗겨내고 뭐 이틀 동안 이 작업을 하고 9일 되던 날, 야, 그러면 여기 이제 불을 질러버려. 이렇게 됐다는 거죠. 9일에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9일, 10일 이틀 동안 성전이 불이 탄 거예요. 그 다음에 AD 70년에도 보면은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로마에서 불탔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냥 불 지른다고 확 해가지고 확 퍼지고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금덩이를 다 꺼냈잖아요. 매너라도 꺼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불이 타서 나머지 다 이 금들이 녹아가지고 벽 틈에 이 돌로 쌓았잖아요. 그 틈 사이사이에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걸 다 돌을 드러냈죠. 벽을 다 헐었어요. 왜? 금을 긁어내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6년도에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 이 반란을 어떻게 일으켰냐 하는 자세한 백그라운드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의 그 독립전쟁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이 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가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 보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을 제압해라. 그 얘기를 듣고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을 막 이제 하나하나 유대를 이제 점령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가 뭐 불을 지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네로가 자살을 해버렸죠. 황제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이 급히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 뭐 내가 황제가 되겠다, 너가 황제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제압하고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격하는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자기 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을 보고 자기 아들 보고 너는 유대를 완전히 제압해라. 예루살렘을 점령해라.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유월절 무렵부터 포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다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유월절 지키러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 유대인으로 꽉 찼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뺑돌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강경파, 온건파 해가지고 싸움이 붙어. 강경파는 우리는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여기 양식 같은 거 이런 거 의존하면 안 돼. 양식을 다 꺼내와. 그래가지고 양식을 갖다가 모아놓고 불을 태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온건파는 아니 우리가 로마하고 또 화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뭐 양식을 태우고 하면 안 돼. 그래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안에 내분이 생겨서 많이 죽었고요.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그때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그때 얼마가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 아니 그 예루살렘에 웬 인구가 그렇게 많았냐 하면 유월절 지키러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양식은 떨어졌고 나가지는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1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 약 10만 명 정도가 노예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 하면은 로마에 가가지고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콜로세움 가서 구경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가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 세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고 정말 피 흘려서 세운 이 원형 경기장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대부분은 노예로 끌려갔고 또 일부는 검투사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검투사가 멋있을 것 같죠. 검투사는요 관객들을 쫙 모아놓고 관객들이 막 흥분하도록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피 흘려서 상대방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사자를 꺼내놓으면 그 사자를 찔러 죽이든지 내가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검투사인데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중에 강경파 있죠. 열심당원 중 967명이 마사다를 갔어요. 마사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요 싹 예루살렘에서 싹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 펠라, 지금 요단강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여기 다니엘의 말한 바가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 9장 27절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거룩한 건 성전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가만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질라 그러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막 빠져나가가지고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초대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하고 흩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옛날에는 이 성을 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다 흙으로 언덕을 쌓죠.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뭐 성 높이하고 비슷하게 하면 그 위에서 활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또 공성태로 돌을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성 밑에서부터 이렇게 토둔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둔덕을 쌓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둔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하고. 예수님이요, 이거 4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그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항복 안 하고 막 계속 대항하고 이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막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애들 있으면 애들을 땅에 맺히고 바위에 맺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얘기죠. 전쟁이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헤롯이 얼마나 튼튼하게, 헤롯이 막 유명한 건축가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짓고 성전 터를 튼튼하게 짓고 성전을 엄청 크게 짓고 완전히 이런 건설, 건축 이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정권을 유지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대한 돌들로 쌓아놓은 그 장엄한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이 녹아가지고 돌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요.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5월 9일에 불을 질렀나 봐요. 그래서 성전이 이틀 동안 탔대요. 그래서 금이 녹아내렸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성전이 한 이틀 3일 탔다고 돼 있죠. 성전이 오래 탄 거예요. 그게 또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돌로 짓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로 된 거, 금으로 된 게 다른 게 타서 천천히 가열이 되면서 녹겠죠. 한 이틀 걸리는 거예요. 여기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그게 타는 기간이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과 그 기간과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불탄 날과 그 기간이 같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너희 집이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성전에 불이 나서 막 탑니다. 티샤베아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 있어요. 이 벽 하나를 티투스가 남겨놨어요. 왜? 싹 다 허물어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아, 티투스가 뭐 성전 허물었다 하더니 역사적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있네. 그거 누가 지어낸 말일 거야. 티투스가 성전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티투스가. 그래서 서쪽 벽은 허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서쪽 벽은 그대로 놔둬라. 왜? 후세 사람들이 이 서쪽 벽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 나머지 벽은 어디 갔지? 티투스 장군이 다 무너뜨렸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성전에서 메노라하고 떡상하고 이런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성구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로마에 가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메노라가 있죠. 여기 떡상이 있죠. 그때는 뭐 사진기도 없고 영화도 찍을 수 없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가지고 딱 증거로 내가 예루살렘을 털어서 약탈해서 이런 귀중한 걸 가지고 왔어. 여기 봐. 이게 그때 장면이야.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다. 부조.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나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967명이 갔다고 그래요. 이 마사다는요, 이게 깎아지른 절벽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어요. 높이가 400m예요. 400m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길이가 600m고 폭이 250m 평지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옆에 올라가는 길은요, 로마 군대가 여기에 경사로를 쌓고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사실 전부 다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북쪽 면에 있는 이 층계처럼 생긴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궁전이에요. 헤롯이 궁전을 3층으로 지어놨어요.
자, 그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 헤롯이 이런 궁궐을 북쪽 면에다가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 북쪽 면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뭐 사방 어디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면 굉장히 그 힘이 들고 그 어떻게 올라가는지 하는 거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가 완전히 다 평정된 줄 알았는데 셀롯 땅 열심 당원들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격파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는 워낙 천연 요새라서요. 로마 군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흙을 그냥 쌓으면 이게 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무로 틀을 짜고 흙을 붓고 또 나무로 틀을 짜서 거기 흙을 붓고 해서 튼튼한 경사로를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인 거예요. 유대 노예 6,000명을 붙들어 와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려가면서 이거를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마사다 요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와 이거 동족들이 여기 쌓는 거를 뭐 활로 쏴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동족인데 저 사람들이 뭐 여기 쌓고 싶어서 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키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동족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까지 이렇게 토둔을 쌓도록 경사로를 쌓도록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참 사정이 딱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움푹 패였는데 여기다 흙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만들었어요. 그 영어로 램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러니까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탱크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밀어 올린 거예요. 막 밀어 올리고 또 여기 이 돌을 대포처럼 이렇게 공성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쌓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돌이 모여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쏴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은 무기예요. 이렇게 막 쏴 올린 거예요. 드디어 이 경사로가 완성이 되고 탱크 같은 거 이런 게 쭉 오더니 여기에다가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불이 여기 안 붙고요. 바람이 확 이 로마 군대 쪽으로 붙어가지고 로마 이 차에 이 충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요 마사다 쪽으로 확 불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불이 마사다로 옮겨 붙기 시작. 근데 여기 원래 불이 안 붙는데 왜 여기 불이 붙냐 하면은 공성태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쪽 벽이 무너졌대요. 공성태에 견디는 거는 나무가 견딘데요. 나무하고 흙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막아놓은 거예요. 공성태 맞아도 그냥 흙이 맞으면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퍽 하면서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짜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알고 거기다가 불화살을 막 쏟는데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거기 불이 붙어서 나무가 다 타면서 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이 불이 나버렸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어져 갑니다. 이 실바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늘 밤에 컴컴한데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병사들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우리 승리는 확실하니까 내일 해가 돋으면 여기를 완전 점령한다. 그 대신에 여기를 포위하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여기에 로마 군대가 여기 들어갔더니 아무 저항이 없어요. 가봤더니 싹 다 죽어. 967명 싹 다 죽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지하실에 노인하고 여성 1명하고 아이 5명이 숨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가지고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죠. 자 여기에 요새에 숨어든 이 요새에서 저항한 이 사람들은 시카리파예요. 유대 열심당원 중에서 시카리파라고 시카리가 뭐냐 하면은 이 칼입니다. 단검. 단검을 딱 몸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에 협조하는 앞잡이들, 유대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 시대에 그 부역하는 사람들, 일본의 밀정들,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그마한 칼을 갖고 다니다 칵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행동으로 독립하는 사람. 우리나라 독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외교로 해야 된다, 이승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해야 된다,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무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해야 된다,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들 967명이 갔는데 이 시카리파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 보고 청부장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자객이요, 시카리오스예요. 시카리오스, 즉 사카리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사카리오스가 대검엔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어쌔신, 암살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에 시카리파가 나와요. 아, 시카리파 그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원어를 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혼란, 독립운동 같은 거를 했던가 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카리파 열심당원을 이끌고 마사다로 숨어 들어간 대장, 그 독립군 대장이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예요. 이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가요, 갈릴리 유다의 후손이래요. 와, 그러니까 성경이 다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마사다 항전이 성경에 마사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거기서 사령관 했던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령관 했던 사람의 그 출신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카리파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사다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지. 이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없이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AD 70년.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언은 안 이루어질까요? 그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에 이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이스라엘의 국화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하고 무화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광주리 2개를 보여주셨어요. 한 광주리는요, 아주 먹음직한 잘 익은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 맛있어 보이는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있고, 한 광주리를 먹으니까 다 썩어가지고 물이 질질질 흐르고 뭐 팔이 날아다니고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런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냐? 한 광주리는 아주 아름다운 무화과, 한 광주리는 아주 다 썩어버린 무화과, 2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래 아주 아름다운 탐스러운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이야. 내가 그들은 끝까지. 여기 다 썩어버린 무화과 있지. 이거는 나를 안 믿고 그냥 바벨론에 대항한다고 그러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지. 자기들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썩은 무화과야. 여기서 무화과는 뭐라고 나와요?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네. 뭐 복잡한 이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논문을 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제 한일회가 남았어요. 곧 한일회가 지금 곧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예언, 그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그 사실들, 유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 가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그 부조가 남아있어요. 그건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예언들 다 이루어지고 하나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벽 무너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קה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י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